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보면서요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면서 기도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와 성전의 봉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이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요, 소통의 자리요, 사랑의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희망사항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이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솔로몬의 때나 엘리야의 때와 같은 재물을 불살라버리는 불이 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하고
더 본질적인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말씀의 불이 임합니다. 이전에는 소나 염소나 양의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다면 성령의 불은, 말씀의 불은 예배자를 태웁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이죠. 예배의 진짜 제물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불태우는 성령이, 말씀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배드릴 때 우리를 태우시는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간절히 바라며 또 기도하며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마다 우리 어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과 추함과 불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을 불태우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말씀의 불을 내려주소서, 영광의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드리는 매일 예배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리할 때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모든 예배마다 가득 채워지는 큰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내린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본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경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슨 초자연적인 은사를 보여주고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란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진리라는 뜻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뜻도 포함이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틀린 것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 되시며 선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때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악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언제나 가장 선하신 것을,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기뻐할 만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선하다. 이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거죠. 언제나 옳다, 언제나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기뻐할 만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것이고 설령 지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그의 자녀인 우리를 망함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은 우리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그 선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자비라는 뜻도 있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용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7가지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7가지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뻔뻔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인자한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며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바라보고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를 향해 미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큰 소리 높여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에 겨울 소낙비가 내려도 인생이 저는 것 같아도 위장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넘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왕과 백성들은 성전 보훈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진짠가 싶을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수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온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2번의 1회 동안의 절기를 지킨 것을 보면 대속죄일과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과 절기가 끝나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의 상황을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을 안고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진짜 우리 교회도 매주일 예배마다 목장 예배마다 매일매일의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을 안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풍성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국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1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 듣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전이 진짜 성전답지 못하면 이 금으로 만든 성전이라 하더라도 버리실 것이라고 경계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지금은 존귀하지만 그때가 되면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가 존귀하고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다워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즉 성전인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 성전다운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성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의지하여 살고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성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튼튼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댈 수 없는 세상에 기대어 살면 결국 우리는 사탄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면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우리의 예배에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알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전답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사탄과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기쁨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바라며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최정년 자매님, 지수영 집사님, 이희경 집사님을 위하여 또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의 여러 형편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능력의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땅을 위하여서도 부흥의 불을 내려주소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의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